생명의 생가에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나라가 200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것은 힘이 있는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주전 8세기 호세아가 예언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영토를 넓혀가는 번영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부패해가고 사회 전반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질이 되고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화 되었습니다. 결국 30-40년 후 북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를 보내시고 이어 호세아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주셨죠. 자기 백성을 향한 굽히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이며 12소선지서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승화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 호세아가 부름을 받은 시대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가 설명되죠. 호세아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략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실 때 남과 북의 왕을 함께 거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이 같은 역사적 상황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영적인 부요함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3절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명하셨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죠.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실제 인물로 결혼하기 전부터 창녀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역사적인 사건임에 분명하죠.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부르고 바알도 부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부도덕했고 매춘 행위, 또 술에 젖고 종교적 제의에서의 성행위로 음행을 부추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상이었던 때입니다. 이제 3절에서 9절은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한 예언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은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이 있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변화를 설명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으로 학살한 장소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후가 흘린 피를 갚겠다고 하셨을까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의 아하시아와 그 형제 42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합 집의 멸망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예후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악한 습성에 따른 잔혹한 행위였고 바알 숭배를 금했지만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의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예후의 집에 죄값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4대 만에 그의 왕권은 끝이 났죠. 스가랴의 통치 6개월째 살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후 왕조의 몰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다 했죠. 이런 선언은 앞으로 닥쳐올 북왕국의 멸망과 재난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군사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와 힘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일로 성취된 예언이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긍휼 아래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노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순서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소름 끼치는 이름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실패를 했죠. 첫째는 이스라엘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띠는 여전히 주의 손에 들려 있음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번영할 때 인간 타락은 극에 달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죠. 넉넉하다, 편하다 할 때가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변질은 도덕적 타락을 몰고 온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부지불식간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반복해서 책망하시고 자기의 뜻을 전하시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이제 우리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를 깨닫고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